할렐루야. 오늘 이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94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사를 개업하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선포하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 나치에 끌려서 죽음의 수용소로 불려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살면서 참혹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임신했던 아내도 죽고 함께했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서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나쁜 나치 친위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음을, 한 가지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혹독하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내 태도,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삶에 대한 철저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있는 것이 삶의 의미다, 살아있는 것이 삶의 가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물도 부족한데 먹을 물을 아껴서 깨어진 유리창에 유리를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나치 친위대 대원들이 이제 죽을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파릇파릇하거든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면하고 해방이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상담 기법을 개발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내 태도, 내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냅니다. 태도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총합이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참담한 태도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쫓아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그렇게 앞장섰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칭찬받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 오늘 본문에 참 비참하게 실패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비참한 상황을, 비참한 태도를 결정한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쯤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어느 길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뭔가?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왜 무너졌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앞에서 3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시면 베드로가 굳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죽음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짐을 하잖아요. 은혜 받을 막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로마 재판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도 로마에게 뺏겼어요. 지금은 종교 재판하려고 대제사장의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숙소로 끌고 갔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또 숙소에 와서 사람들이 지금 날이 밝으면 공회로 끌고 가려고 잠시 대기하는 중에 있던 상황이에요. 본문을 여러분 내려가서 보시면 66절을 보시면 나리샘의 장로들이 공회로 끌어들였다는 말이 나오죠. 이때부터가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총칼을 들이대고 너 잘못 말하면 죽여 이런다면 그래도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 그냥 대제사장 그 뜰에서 그냥 대기하는 상태예요. 너 재판장이 너 예수 알아? 물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4절에 있는 말씀처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예요. 결의가 있던 베드로, 결단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했때도 그냥 그물을 다 내려버리고 갔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지금? 항상 앞서지 않으면 속이 상한 베드로인데 오늘 웬일인지 멀찍이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멀찍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봤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자 말씀하셨죠?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마음을 함께 모으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 이 장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아니 다른 제자는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쫓아오기라도 했지. 다른 제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제자이긴 제자인데 제자 아닌 척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제자인데 제자 아닌 척. 극심한 탄압과 핍박에 시대였던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해서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불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 앞에, 바알에서 가운데서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그 속상한 불로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 사람들이 다 봤던데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을 따르려면 따르고 바알을 따르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라고 엘리야는 호소합니다.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저는 목회를 하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똑같은 상황을 많이 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학교에서도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합니다. 나중엔 여러분 공부 잘한 친구들은 등치가 큰 친구들도 앞에 앉을 때가 있거든요. 대학이니까. 이제 조중고등학교는 키순으로 앞뒤로 앉지만 대학교는 지 마음대로 앉으니까 늘 그러면 앞에 있는 등치 큰 아이가 하면 꼭 뒤에 있는 가려워서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앞장서 앞에 앉아 뭐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만 왜 교회에 가도 기둥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옆에 기둥.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근데 목회론에는 아주 철칙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조는 성도와 기둥 뒤에서 숨어들며 예배하는 성도는 반드시 시험 든다. 철칙이. 조는 건 제가 딱 찢어. 왜 그렇죠? 따라오긴 왔어요. 주님을 오긴 왔는데 멀찍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찍이 있는 거예요. 중간 뒤에 앉으신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긴 왔죠. 멀찍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지요. 누구 뒤에 이렇게 숨어 예배드릴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알지요. 아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이 실패했구나. 오긴 왔는데 민망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또 굳이 얼굴 안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널 보라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그 마음의 태도에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는 이 결과를 나왔습니까? 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지요. 오늘 본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0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유혹, 시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졸며 잤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깨어있으라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바로 앞에 31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지금 너를 까불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따라온 이것도 베드로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널 밀가부로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이고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히 자기를 인정해야지. 그리고 32절에 33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개도 가고 주무게도 가겠다 했잖아요. 기도 없는 결단 허무한 거예요. 기도 없는 여러 가지 행동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깨달았다고 신앙이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결단이 없어서요? 각오가 없어서요? 아니요. 항상 그 전에 사탄이 우리를 까불어요. 우리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몰랐어요.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죠.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죠.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얘 누군지 알았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결단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말씀 듣고 주의 일을 할 때 맨 앞장서서 일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거 끝났다면 베드로의 신앙은 회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너진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전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걸 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61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시간쯤 있다가 처음에는 한 계집종이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1시간쯤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 맞아.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반드시 그 사람 맞아. 라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말도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61절 보시면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이죠.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있고요. 닭이 울고요. 예수님이 돌이켜 이 베드로를 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대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고개만 획 돌려서 보면 그건 비난하는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경멸의 눈빛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돌이켜보셨다고요. 그 느낌이 오세요? 얼굴 획 돌이켜보면 뭡니까? 너 내 세 번 날 부인했어. 이거지만 몸을 돌이킵니다. 인격을 가지고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럴 수 있어.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시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의 치근한 눈으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보고
그 눈을 베드로가 마주 봅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다시 시작한다고 믿어요. 거기서부터. 배신한 제자를 향하여 스승인 예수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보십니다. 막 그런 눈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난 널 믿어. 베드로야, 지금 너희가 지금 신앙이 쫄아들어가지고 너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있지? 나는 기대해. 라고 눈빛 아니었을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와요. 자, 그렇죠? 자, 56절에 한 여종이 보고, 그죠? 베드로를 보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58절도 다른 사람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9절에는 그냥 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보고 얘기하겠죠. 3번이나 봐요. 3번이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지적하며 얘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 너도 그 제자다.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어떻게 증인을 신문하는 마음으로 너도 그 당이다라고 하는 눈으로 막 3번이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거로 끝난다면 베드로는 아마 소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앞에 3번 여자 계집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은 비난의 눈이었다면 오늘 61절에 베드로가 보신 눈은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재미있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 구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61절을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눈을 보실 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뒤로 놓고 등 뒤로 도망갈 때가 많이 있지요. 있어야 할 자리인데 등 뒤로 도망갑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그 자리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도 있지요. 근데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만 3번이나 힐나는 눈으로 너도 그 당이, 너도 그 당이다 하는 그 시선만 있었다면 우린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눈 사이로 주님의 긍휼한 눈을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등 뒤로 돌이켜놓고 도망가려 할 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고정하시고 거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깨닫겠지 라고 하는. 자, 세월이 흘러도 감동적인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멋진 배우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들 둘을 둔 아버지, 목사 아버지와 인생에 관한 얘기예요. 플라잉 낚시를 즐겨하는 아버지, 형, 동생 나옵니다. 동생이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해서 사고로 죽어요. 그 동생 폴의 죽음 앞에 장례식 때 아버지 목사는 이런 장례 예배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를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흔한 경우지만 우리가 주려고 해도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 행동을 오롯이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거기다 더해서 베드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디베라바가 찾아가시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몇 번이 물으시죠? 내가 나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죠. 3번 물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똑같이 3번 물으세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다시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냐? 다시 묻으시죠.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베드로에게 시선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예요. 전 그 은혜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회복한 결정적인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62절에 6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다구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셨는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네가 다구기 전 나 3번 부인하라 말씀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부딪히는 칼 같아가지고요, 우리의 때로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킬 때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잘라내고 우리를 다시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의 돌이켜를 보실 때 예수 베드로의 마음이 절망스러웠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겠지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3번이나 네가 날 부인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32절 말씀이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32절 피셨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너 분명히 3번 나 부인한다고 내가 예언했지. 예언 부인할 거야. 그런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대로 됐죠? 이대로 됐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는 그냥 1시간 듣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늘 묵상이 되는 설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 설교가 뒤에 나오죠, 옆에.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다시 리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서 내가 그랬지. 깨달아줘야 돼요. 자,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부인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되거든요. 자, 6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어디 앉아 있었죠? 55절을 보세요. 주님은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55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런데 62절에
말씀을 깨닫고 나서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 시편 1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다고 돼 있어요. 밖에 나가요. 통곡합니다. 당당했던 베드로였어요. 멀찍이 쫓아오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전 이 통곡을 회개하는 통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베드로. 나중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럼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깨닫고 나서 도전받고 나서 형제를 굳게 하는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라.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으십니까?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자인데 제자 아닌 척, 성도인데 성도 아닌 척, 믿는데 믿지 않은 척, 그렇게 주님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늘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내 속에 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